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잠시 들르신 후에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세 차례 내게 보이라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루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인생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한낱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셨는데, 주님은 한낱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다 이루려 하셨고, 또한 자기 백성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 직분을 행하려 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이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없습니다. 지상의 부모라도 하늘 아버지와는 비할래야 비할 수가 없고, 지상의 그 어떤 친구라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비할 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나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권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히 삭감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패습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 어떤 일도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생을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기 위하여 쓰시는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편입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써 그 소명을 이룹니다. 직분자는 언제든지 옆으로 물러가야 하고 그리스도가 항상 앞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하늘에 그대로 계시게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성격을 지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후에 메시아의 사명을 힘써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흔히 일러서 주님의 공생애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런 점에서 주님의 지상의 모든 날이, 모든 순간이 공적인 생애라 불러 마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주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신 그 3년 반 기간을 주님의 공생애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 복음서는 거의 모든 내용을 이 공생애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처음 한두 장이 공생애 이전에 해당되는 주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주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공식 취임하시는 일부터 기록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시기 이전에, 세례받으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마치 메시아로 사명을 행하시는 준비 과정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오늘 아침에도 공부했습니다. 누가 선생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승천 이후부터 써나가는데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시작하심부터 출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썼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출생하신 이야기부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일은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생애의 이런 성격을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서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집에 계시며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마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첫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의미에 관해서 조금 생각했고, 부분적으로 생각했고, 오늘도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생의 첫 유월절에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실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학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성전에 모여듭니다. 구름과 같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가 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그동안 아무도 불만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던 그러한 일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권세를 업고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부당한 장사를 계속 해오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성전의 치안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인데,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써야 할 그 인력을, 하나님의 종들을 사실상 불의한 장사를 비호하는 데 끌어다가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신적인 의미와 권세를 나타내시니까 짐승들이 성전 바깥으로 몰려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 얼마나 많은 소와 염소와 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짐승들이 그 문 쪽으로 물러나가요. 주님이 채찍질을 하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위세등등한 사람들도 주님의 권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나갑니다. 허겁지겁 따라나갑니다.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위세등등하던 그 환전상들도 주님이 상을 엎어버리시니까 돈 주는데 급급했지,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뭔데 이런 행위를 하느냐 대적하는 말 한마디도 못 냅니다. 비둘기 사람들 파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나가라 하시니까 꼼짝없이 그 명령을 다룹니다. 구름같이 그야말로 운집한 백성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첫 유월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인상 깊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인상 깊은 것은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미로우신 권세로, 신적인 권세로 불의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그 사역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계시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은 우리가 곧 알게 되듯이 주님을 대적하는 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결국 믿음에서 추락하기 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겁니다. 사실 22절까지 읽었는데 22절 바로 밑에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주님이 가르치신 일과 더불어서 계시하시는 일인데,
복음에 계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바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행하신 일은 반드시 가르치신 일과 함께 살펴야 하는데 가르치신 일은 반드시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시편 69편을 기억한 것은 주님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실과 관련해서 시편 69편을 기억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신께서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제자들이 주님이 성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보았을 때 이것은 첫째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 곧 옛 언약을 성취해서 새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모든 구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은 딱 닫힌 책 되고 맙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구약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머릿말에서 교훈하는 그 그리스도,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닫힌 책입니다.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읽어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일이 없으면은 성경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일이 없이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없으면은 복음 강설은 귀좀만 울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69편 9절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하는 표현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시인이 형제들에게마저 이방인 취급당하면서도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성전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조롱을 참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모욕 받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거기서 내려오라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을 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세울 수 있음을 아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 조롱을, 주님을 향한 조롱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조롱을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모형이 모세의 장막이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모세의 장막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란 19절을 보면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성소를, 모세의 성막을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죠. 자, 그런데 영원한 성소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직후에 유대인들과 주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점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주님 하신 그 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그들이 질문한 저희가, 근본적인 저희가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돌아오셔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가셨을 때인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냈다. 신문하죠. 그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어떤 질문 던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인 여부를 묻습니다. 신문하는 거죠, 사실은. 와서 당신이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라 신문하러 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들을 보낸 유대인들이 이 백성의 동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산헤드린이라, 공회라, 유대인의 공회라, 최고 종교 재판소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성전입니다. 이때 주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종교 최고 법원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냥 거기 모여있는 일반 백성보다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성전 관리를 맡고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전 경찰을 관할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이 성전 경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백성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수근수근 되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만 안나스가 로마 권력자에게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다가 파면을 당하게 되자 자기를 파면시킨 그 총독도 돈 벌려고 파면시키는 거겠죠. 한 사람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 임명시키면은 돈을 버니까는 안나스를 파면시키고, 안나스는 그 자기를 파면시킨 총독의 의도를 잘 아니까 돈을 주면서 자기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전직은 장인인 안나스여서 보험수들에서는 흔히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안나스가 사이를 앞에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산헤드린의 추축을 이루는 일당이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하속을 보내었다고 그랬는데 이 하속들이 바로 성전 수호대, 경비대입니다. 로마 총독을 제외한다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세력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유대인들이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집단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할 때는 특별히 이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를 받고서는 몰려와서 주님께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였습니다. 이들은 산헤드린의 책임자입니다. 성전을 관할하고 있고 심지어 무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가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백성들이나 여타의 다른 세력들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공들여서 사업을 벌이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 감히 주님께 항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 일이 백성들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겠는가를 직감하였을 겁니다. 이들은 달고 다른 그 정치꾼들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은 그 반응이 뭔가 예상하고서 그걸 미리 차단하려고 지금 주님께 직접 와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하석들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든지 간단히 손봐주려고 했겠죠. 위협하고 말하겠죠. 지금 굉장히 사안을 신중하게 지금 접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자, 이런 배경에서 이들의 질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의 질문이 매우 교묘한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 악행을 바로 잡으셨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격을 물으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도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한번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표적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내놓아라 요구하는 것은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질문 던지는 것은 그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훨씬 악의적인 저기를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면 상당히 문제되죠. 그러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사람이 죄에 팔리면은 이렇게 악한 상태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면은 겸손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형벌 받는 것이 두렵고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거든요. 우리 본능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그게 싫어서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잘못 없는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매우 악의적인 태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입에서 그런 대답을 바꿔서 이 사태를 없애버리려고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악하죠. 그렇게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상대의 약점을 잡고서 그걸 물고 넘어짐으로써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자기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교묘한 재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이런 두려운 재주가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묘한 질문에 주님은 그들에게는 모호한 그러나 참으로 절묘한 대답을 베푸십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되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리시고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그들의 그 악랄한 그 계략에 빠지지 않으시는 그런 절묘한 대답을 베푸십니다. 2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인가 하고 요구했는데 주님께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참으로 주십니다마는 그들은 그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의 대답을 자기네 악한 의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실제로 그들대로 돌을 들어서 망치로 성전을 부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것을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의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23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이 말씀은 명령이죠, 그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그 분량을 다 채워버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책망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선지자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은 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그때 선지자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 자랑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그 말로서 스스로 선지자를 죽인 너희 조상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폭로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결국 그들이 주님을 죽이는데 나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제사자들을 악용을 해서 성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더럽혀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 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데 이르지 않습니까?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에서 이 점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명한 비유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과일을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세를 거두려고 정당한 일이죠.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합니다. 주인이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똑같은 악한 일을 그들에게 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죽인 다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더라.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일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곧 자기네 세상을 구축하려는 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새로운 성전의 기초 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일이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마는 신약교회가 출범하고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기를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 내놓으시오 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서 내가 메시아 맞다 하고서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나 혼인식에서 표적을 행하셨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여러 표적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실 거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7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표적이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자기의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선별해서 7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표적들을 하나씩 배워나갈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진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일제히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표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표시하는 기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힘써 배워야 할 내용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모든 강설에서 교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할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침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 점을 좀 배웠는데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자주 배우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구약을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유령 아닌가?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주님은 구약의 전체 계시가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 안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지금 그 일부를 인용해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증거하신 대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는 성경이 구약입니다. 구약이 은혜의 방도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의 기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약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거,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거,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체 구약의 요약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서는 그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계시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는 것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복되고 능력 있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역사 안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구약 계시의 실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소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 욕구를 좀 채우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면면한 구약시대에 흘러왔던 역사가 우리에게서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걸음걸음이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이 세상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이는 거 아닙니다. 이루십시오. 여러분 주신 은사, 재능, 특별히 시간을 잘 쓰셔서 이런 업적을 이루실 수 있으려면 이루십시오. 이루시더라도 그 업적 자체에서 이만한 의미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믿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강단에서 복음 강서를 간절히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의 짧은 생애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강수처럼 흘러내리고 계시는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들 그런 슬픔 없는 사람, 인생길에 이런 슬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전진해 나가신다면은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미소 잃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맹세로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맹세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 안 들으면 나는 하나님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성신을 의지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실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 되신 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실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격을 요구하면서 표적 보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 악의적인 사람들을 대해서.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 교훈의 참된 의미를 가려버리십니다. 아니,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주님이 일으키겠다 하신 성전은 지금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는 소위 제2성전이 아닙니다.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왕이 짓고 있던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에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다시 지은 성전이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제20년에 이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어서 추후 60년까지 계속 되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 아니라 헤롯 대왕이 재건축한 것이므로 이 성전도 역시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추후 60년까지 공사가 계속되었으니까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에도 공사 중이었던 겁니다.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었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권력과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세상을 전부로 알면은 결국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옛 계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교훈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때는 잘 알 수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우리가 조금 후에 배우게 되듯이 오순절 이후에 성신께서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제자들도 이 깊은 도리를 깨닫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깨닫고 터득하는 바가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듣지 아니한 것보다도 못한 형편에 떨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오순절 이후에 가서야 성신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까지, 그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주님을 신문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대지상의 무리가 고용한 거짓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지상의 무리가 거짓 증인을 고용해다가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놀랍게도 주님이 공생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지는 않죠.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직접 헐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짓되게 증언하였습니다. 대지상들의 무리가 거짓 증인을 끌어들였지만 그들의 말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 거짓 증인으로서는 주님을 고소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로써 거짓은 결코 서지 못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거짓은 반드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제대로 새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곡이 일어납니다.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고 그러고,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하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들은 그 말씀으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서 기껏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악한 본성이에요. 차라리 듣지 않았다면, 차라리 잊어버렸더라면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 순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죄인으로 만들려고 고소하는 일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이런 두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만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는 데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으면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 태도를 마침 책망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속으로 아이고 저 말씀 저 사람 제대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대로 책만 받고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 좋겠다 하고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아니에요.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자기는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라고 그런 태도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죄 내게 없습니까? 나 죄인 아닙니까?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좀 안 드러날 뿐이지 똑같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을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싹 버려버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럼 죄가 드러날 겁니다. 안 드러나면 이상합니다. 성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효를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지. 속으로 마음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저 못된 짓 하던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부끄럼 당해봐라.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늘 버리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단대 공부했죠. 시기입니다. 시기. 타락한 사람 안에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면 자기를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21절 22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 살폈습니다만 오늘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교훈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신께서 제자들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뜻이구나.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생각을 해본 바입니다만은 성신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사도들을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다 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도들을 그리스도 교회의 터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오직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고 존립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고 존립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신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시고 영원히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되는 사실을 제자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머릿말에서 영원하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되신 진리를 배웠고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보리라 예언하신 말씀도 살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관련해서 다시금 동일한 진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이 진리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줄곧 이런 진리를 앞으로도 전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이 진리를 전하였고 구약은 물론입니다. 가령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에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듭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은 물론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이 바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교훈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With us. 엘 하면 하나님이죠.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영혼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문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그 고귀한 성호에 담긴 이런 진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이 점에서 주님께서 일으킨다 하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보통 일으킨다는 말은 이 건물 건축하는 데는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일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으로 오셨고 그 성막이 무너지면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인데 주님이 친히 그 일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막으로 오셨는데 동시에 성막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컨대 주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돌아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유대인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성전은 주님과 또한 주님과 연합된 교회가 함께 이루는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산돌로서, 살아있는 돌로서 이 성전을 이루는 거죠. 성전 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에게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기관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사명을 이룰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여러분이 함께 이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고귀하게 대하십시오. 서로를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자꾸 폄하하면은 아무리 귀한 사람도 자꾸 폄하하면은 그 가치가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자꾸 대하면은 그냥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치가 드러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합니다. 우리 다 망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지체구나. 돕고 그 장점을 보면 칭찬하고 내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돕고 그러면 그 사람 빛납니다. 못하는 사람도 잘해집니다. 함께 하면 훨씬 잘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얼마나 교회를 서나가는데 이 시대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이 교회 교인으로 서서 나오시는 길에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으셨습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 험한 길을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누워서 함께 따뜻한 온기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모진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고 따뜻한 마음을 대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뭐 좀 잘못 있는 거 여러분이 덮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덮어주면 누가 덮어줍니까? 여러분이 피차 사랑으로 잘못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잘못 드러나면 가서 조용히 이야기해서 그 고치라고 그러고 덮어주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인가? 우리 교인 아닌가? 우리 교인이 그렇게 하겠는가? 했더라도 실수했겠지. 그 사람이 그런 마음 가졌겠나?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뭐가 어떻고 뭐 일을 하는데 뭐가 좀 드러나면 그 잘못을 가지고 집요하게 묻고 따지고 뭐 그렇겠다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나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다운 모습을 취하고 나가야 이 시대를 이깁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훨씬 훌륭하게 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꼭 이루고 나가야 합니다. 이 사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매라 하시는 쉬운 멍에이고 쉬라고 하시는 가벼운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이 멍에를 메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교회에게 그 마음에 참된 자유와 참된 즐거움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오니 그 영광을 이제 복음 강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배울 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로 거룩하고 거룩한 것을 깨닫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되 주님 믿는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이 성전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 진리가 저희 가운데에서 환히 드러나게 되겠사옵나이다. 저희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이 진리를 참으로 맛보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낱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데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도 지지 못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우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시는 그 쉬운 짐을 지고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서 주님만 따라감으로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참된 확신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